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 시간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이 7월 26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을 할 차례입니다. 제가 먼저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35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고 또 십계명에 관한 여러가지 예속된 관련 규례들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항상 이런 규례들이 있으면 그 규례들에 따라서 성소를 짓고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여러가지 시설들을 또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축복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날은 안식하는 날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편안히 쉼을 얻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제 나이들이 많아져서 70을 넘고 80, 90, 100세까지 삽니다. 원래는 성경에도 강건하면 70이라고 그랬잖아요. 60을 환갑이라 해서 자기 나이라 그러고 61살부터는 나무 나이 먹는다고 할 정도로 그런 나이일 때 60년을 살고 10년을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러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귀중한 의미가 담긴 것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본다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총회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스라엘의 총회를 모으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이런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사 상징적으로 3,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돌판을 깨뜨렸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서 10계명을 주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살펴보면 지난번에 줬을 때 그 언약을 줬던 것과 다시 줄 때의 상황이 그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한 각종 규례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모든 절기에 관한 내용을 주시죠. 반드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장 10절로 13절에도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장 10절로 13절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6년 동안 일을 하고 1년에는 땅을 묵혀두라고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 백성이 가난한 자로 그 땅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것은 또한 들짐승이 먹게 해주는, 그리고 내 집에서 함께 일하는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각종 성소에 관한 규례를 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인 일주일의 제7일 이날은 안식하도록 했고 또 7년 동안 1년을 이렇게 두는 이유는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6째 날까지 만들고 7째 날을 복주셨다. 그리고 그 창조한 일을 마쳤고 이날은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일곱째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안식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하는데 그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은 그 창조가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사람으로 거하게 하셨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거기에 살도록 은혜로 베푸신 거죠. 주인공은 사람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사람은 존귀한 자로서 이 안식일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5장 4절 이후에는 성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그 물품들을 내는 것과 또 무엇을 만드는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소유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드리는 겁니다. 없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는 물품들은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형표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와 같은 물건들은 다 성소에서 쓰이는 물품들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삼기 위해서 성소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성소,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사람들은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하고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비교해서 본다면 여기 마음이 원하는 물품들을 다 내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재료들입니다만 이 재료는 바로 성소를 만드는 재료들이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성전될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먼저는 드릴 마음과 성소가 지어져 가는데,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느 날 휴거하게 되고, 휴거해서 지금은 누가 휴거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몸된 지체들은 딱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죠.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이 됐고 구성원이 돼서 거기에 참여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배우고 있지만 출애굽기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홍해에서 애굽에서 유월절을 거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과 같은 삶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서 내용인데, 마치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관계없고 그것은 옛날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속에 있는 각종 규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규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겁니다. 자, 이런 물품들을 냈으면 그 물품들을 가지고 이제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거죠. 10절에 보면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라고 하면서 이제 무엇을 만들 것에 관한 내용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널판과 그 띠와 기둥과 받침과 증거계와 채와 속죄서와 그 가리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대와 기구와 등장과 등유와 분향단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 모든 물품들을 이제 아까 원하는 자들이 낸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누가 만드느냐?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누굴까요? 자,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매. 여기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온 자입니다. 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가 이 성소에서 쓰는 물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지혜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각종 여러 가지 건물들도 만들고 안에 물품들도 만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그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멋지고 웅장하고 좋은 것을 만드는 거죠. 성지순례를 하러 가서 보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나 또 바티칸 궁 이런 데 가서 보면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뭐 세계적인 미술품들을 걸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지혜와 총명을 줘서 그대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거죠. 마치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의 생각대로 만든 것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만들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만드는, 보기는 훨씬 멋지게 보이고 역청으로 붙여놓으면 더 단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고 그것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오히려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쓰이는 모든 물품들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교회 내에서도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주님의 거룩한 몸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지혜는 사람이 지혜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지혜로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가 아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많은 신학교가 있고, 뭐 저도 신학을 공부를 했지만은 신학교가 있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만든 걸까요? 어떤 종파가 있으면 자기 종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신학교를 대부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사람들을 계속 목사를 양성하면서 거대한 조직으로 만들어서 어떤 총회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문이 오히려 지식적으로는 풍부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 참고만 하고 성경 속에서 늘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를 찾아보는 쪽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말씀 속에서 이제 그 지혜로운 사람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찾아본 내용이 있죠. 3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해막 기구를 만드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또 오홀리압을 불러서 썼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내가 그들로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하면서 이제 무엇을 만들 것이다. 해막에 쓰는 모든 시설물과 기구들을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지혜를 준다고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는 그것이 지혜죠. 지혜가 누굽니까? 바로 지혜 자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혜 자체는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게 내가 만든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구들은 바로 누가 만든 거냐? 사람이 만들지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다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지키하여 그 속에서 모든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애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여기도 보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지키하여 그 속에서 모든 쓸 것을 만든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또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렇게 돈을 걷기도 하고 물품을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발적으로 내게 하면 돈이 적게 들어와. 그러니까
각종 품목을 만들어서 이름을 정해놓고 봉투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이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옆 사람 눈치 보게 하고 전부 그걸 적어서 공개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사람 눈치 보고 또 봉투가 있으니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끌어가잖아요. 또 심지어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작정을 시키고, 작정도 누구 한 사람 얼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내게 만드는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처음에 작정해서 돈이 부족하면 2차 3차 작정해가지고, 심지어는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빌려다가 내고 평생 갚아가라 그러면서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건물을 지창하여,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헌금을 낼 때 있는 것을 받으시지 없는 것은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속고 그것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속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올바로 배우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도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 또 출애굽기 25장 2절을 한번 보면은 25장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지 않으면 받지 말라는 거죠. 여기도 지금 25장도 여기 지금 35장에는 다시 언약을 세우고 지금 각종 시설물을 만들기 위한, 성소를 만들기 위한 자료를 내는 것이잖아요. 25장에는 처음에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지을 모든 물품을 내는 데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율법을 줬다가 그것이 다시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언약을 해서 세우는 규례도 첫 번째 것과 똑같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왜 이렇게 그때도 기록해놓고 지금 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게 할까요? 혹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봐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5장 2절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35장 5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너희 소유 중에서 드릴 것을 취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갖다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고 있고, 또 35장 29절에도 보면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 성소를 지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는데도 그 물품이 부족하지 아니했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져와. 그러니까 36장에 이제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만은 36장 5절에 보면 이 물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든 지혜로운 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명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애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차고 넘쳐서 두 개 질 필요 있어요? 또 예배당 크게 짓고 돈이 남아서 자기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소를 만든 지혜로운 자도 너무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고 모세에게 구했고, 모세는 또 백성들에게 공포해가지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7절에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돈을 모으고 외형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한 이 일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쓰일만한 그런 정도의 물품이나 헌금, 또 사실 헌금은 전도하기 위해서 주로 쓰여야 되지만 헌금을 주로 쓰이는 곳은 교회가 성도를 돕는 데 쓰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쓰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워왔던 내용들이죠.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어떤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다른 교회에 그것을 연락해서 그들이 모아준 돈을 가지고 이곳에 전달하고 그 전달한 것 자체가 바로 은혜다라고 말한 거죠. 내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죠. 물론 받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또 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서로 평균케 되는, 서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목적으로 연보를 하게 했습니다. 목사들 봉급 주기 위해서 헌금하도록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목사는 뭐 먹고 살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내어 보낼 때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을 했고, 그렇지만 두벌 옷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전대도 차고 다닐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한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함께 먹고 또 그들이 준비해 준 것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가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달치 봉급 받고 1년치 봉급 받고 이런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내보낼 때 첫 번째 부탁하신 말이 바로 그런 내용인 거죠. 복음을 전해놓고 돈을 받지 말라는 거죠. 값으로. 근데 지금 전도집회 해놓고 돈 받아가고 헌금 모아놓고 축복기도 하고 그놈 끝나고 나면 나눠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되겠습니까? 어떤 벌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합치된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런 자들이 와서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22절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고리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식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을 들인 쇠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노수로 애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시를 낳고, 손수시를 낳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시를 짜서 가져왔다 이런 말이죠. 또 염소털로 시를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황화노와 에봇과 형패의 물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며
자, 이렇게 해서 29절에 있는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졌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교회 안에 쓰일 모든 그 물품과 기구들이나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쓰일 일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보이는 교회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만이 주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30절입니다. 성막의 일꾼에 관한 이야기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부살레를 부를 때도 부살레의 마음을, 지혜 있는 마음을 알고 부살레를 불렀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32절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어떤 방법이나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가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부살렐과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아까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홀리압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식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의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그렇게 지혜를 주신 지혜로 연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방법으로 각종 물품과 기구들을 만들겠죠. 이런 자가 만들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가 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소가 지어져서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면, 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 드리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지켜야 하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여러가지 시설물을 만들어서 못하는 곳이냐, 바로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소가 안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성소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실 때에는 늘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았고 다른 백성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다른 방법으로 싸울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패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전체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구약 성경의 전체 속에서도 이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정말 귀한 그런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35장의 안식일의 규례와 여호와께 드리는 각종 물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또 그것을 만들 때에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배웠는데, 첫 번째 언약을 세울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준 말과 두 번째 언약을 세우면서 백성에게 일러준 말이 동일합니다. 내용을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먼저 읽고 내용을 파악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전했지만 제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성경 속에서 확인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닿아서 일깨워지게 되면 제가 드린 말씀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여러분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일깨워진 것은 바뀌지도 않고 늘 충만해서 그것을 지켜 행할 힘까지 부여받게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또 지난주 말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아니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러한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내용을 일깨워 주십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마귀의 권세 아래로 사로잡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큰 틀을 만들고 그 속에 가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틀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바 되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